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뽀딜라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뽀딜라라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 뽀딜라 스님은 삼장법사였습니다. 삼장법사. 그래서 이 삼장, 불교에서는 이제 삼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삼장은 경, 견장, 율, 율장, 논, 논장. 그래서 경, 율, 논, 경장, 율장, 논장 해서 경율론 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경.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죠. 무슨 경, 뭐 금강경, 법화경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의 계율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율이라고 합니다. 율,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의 계율에 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율이라고 하고요. 논은 이제 우리가 논문 쓰다 할 때 논자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부처님의 경과 율을 해석한 것을 이제 논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 율, 논. 그래서 이것을 삼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삼장법사였던 뽀딜라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뽀딜라 스님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하신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 글공부, 학문을 많이 닦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과거칠불, 여러분 과거칠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해서 끝없이 이 중생들을 제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현했던 수많은 부처님들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과거에 출현하셨던 7 부처님을 과거 칠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가섭이라는 부처님이 계셨고요. 가섭 부처님 이전에는 구나한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고요. 또 그 이전에는 구류손이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어쨌거나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셨다. 그럼 또 이제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이제 미륵 부처님을 기준으로 과거에 7 부처님이니까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신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과거불이 되시는 거죠. 과거에 출현하셨던 부처님.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으로 과거 칠불, 과거에 출현하셨던 7 부처님 시대 때에도 이 뽀딜라 스님은 삼장법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삼장법사는 부처님의 경, 율, 논 삼장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해박한 그런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어야 삼장법사라는 그런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 삼장법사였던 뽀딜라 스님은 아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였고, 그리고 500명의 스님, 500명의 학인 스님들을 제자로 두고 이렇게 널리 법을 펼치는 그런 이제 삼장법사 뽀딜라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뽀딜라 스님이 박학다식하시고 총명하시고 지혜롭고, 그리고 500명의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었지만, 아직까지도 번뇌를 끊고 그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아직까지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뽀딜라 스님을 탁 꿰뚫어 보고는 저 뽀딜라는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번뇌를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아직도 일으키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이제 부처님께서 내가 마땅히 저 뽀딜라를 자극시켜서, 저 뽀딜라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뽀딜라가 깨달음을 얻도록 내가 분발시켜줘야겠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뽀딜라의 마음을 자극시켜서 뽀딜라가 빨리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뽀딜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뚜짜 뽀딜라여, 두짜 뽀딜라여. 뚜짜는 머리가 텅 비었다라는 뜻이래요. 와, 엄청 심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친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텅 폈냐? 머리가 깡통이냐? 이 뜻이잖아요. 머리가 깡통이다. 머리가 텅 폈다. 욕이죠. 근데 부처님이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도 뚜짜 뽀딜라여, 뚜짜 뽀딜라여, 뚜짜 뽀딜라여, 이리로 오거라. 뚜짜 뽀딜라여, 절을 하거라. 뚜짜 뽀딜라여, 앉아있거라. 뚜짜 뽀딜라여, 일어나거라. 뚜짜 뽀딜라여, 어서 가거라. 그러니까 뽀딜라 스님을 항상 이렇게 지칭할 때마다 뚜짜 머리가 텅 빈 뽀딜라여, 머리가 텅 빈 뽀딜라여, 항상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뽀딜라 스님이 수치스러웠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또 중생들의 그 수준, 중생들의 근기, 중생들의 타고난 그릇, 중생들의 성품, 중생들의 성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을 제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고 중생들의 그 근기와 수준과 그릇과 성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뽀딜라를 머리가 텅 빈 뽀딜라여, 뚜짜 뽀딜라 하신 것은 그 뽀딜라 스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의 그런 어떤 모욕적인 그런 말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중생은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구나 하면 그 그릇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고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그릇이구나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에 대해서 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또 그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뽀딜라 스님은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과거에 출연하셨던 7 부처님 아래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뽀딜라 스님의 이 성향과 성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리가 텅 빈 뽀딜라여 라고 지나친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부러 그와 같이 뽀딜라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열심히 수행해서 빨리 번뇌를 소멸하게끔 분발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뚜짜 뽀딜라여,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날 뽀딜라가 곰곰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부처님의 경, 율, 론 3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다. 나는 500명의 수많은 이 제자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텅 빈 뽀딜라여, 왜 내가 텅 비었다, 머리가 텅 빈 뽀딜라여 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고 이렇게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뽀딜라 스님은 지혜로운 분이었거든요.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마음을 닦아서 이 번뇌를 소멸하는
이런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내 마음을 일부러 자극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올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뽀딜라 스님 정도 되니까 그걸 딱 이제 부처님께서 일부러 나를 공부시키려고 저러시는 거구나 라는 걸 뽀딜라 스님 정도 되니까 딱 알아차리지. 우리 같은 중생들은 이제 삐져가지고 부처님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나 이제 부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중생들 막 다 삐지지 않습니까? 삐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뽀딜라 스님은 부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올바르게 이해한 뒤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야겠다. 내가 이 번뇌를 끊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제자들 몰래, 500명의 제자들 몰래 짐을 싸가지고 몰래 절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길을, 수십 킬로미터의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어느 숲속에 있는 자그마한 사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숲속에 있는 자그마한 사찰에는 30명, 30명의 스님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30명의 비구 스님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뽀딜라 스님이 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지고 그 숲속에 있는 작은 사찰, 30명의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작은 사찰에 왜 찾아갔냐? 그 작은 사찰에 30명의 비구 스님들은 모두가 다 아라한이었다고 합니다. 그 30명의 스님들 다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자들이 아라한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그곳을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뽀딜라 스님이 그 30명의 아라한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작은 사찰에 찾아가서 그 사찰의 가장 연장자이신 수석 장로 스님을 이제 만나 뵙고 공손하게 삼배를 올린 뒤에 그 장로 스님에게 청을 올립니다. 스님이시여, 거룩한 장로시여, 존자시여, 저에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이 수석 장로이신 이 아라한 스님께서 그 뽀딜라 스님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뽀딜라 스님은 이 삼장법사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스스로 박학다식하다.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외우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심이 있다. 이 교만심을 먼저 꺾어줘야겠다. 이 아집, 나에 대한 집착과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이 있다면 결코 수행할 수가 없다. 먼저 이 잘나고 잘난 뽀딜라 스님을, 뽀딜라 스님이 실제로 잘난 스님은 맞잖아요. 이제 삼장법사시고 이 뽀딜라 스님의 그 잘났다라는 그 마음부터, 그 교만심부터 먼저 꺾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뽀딜라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뽀딜라 스님,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스승입니다.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스님이신데 저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제가 스님께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뽀딜라 스님이 아닙니다.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뽀딜라 스님의 그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저기 저 스님을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뽀딜라 스님에게 수석 장로 스님이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이제 스님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뽀딜라 스님은 이제 두 번째 그 사찰에서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두 번째 스님에게도 이제 청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이신 아라한 스님도 뽀딜라 스님의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저 스님을 찾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절에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스님에게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사람 뺑뺑이 돌리나? 그냥 좀 수행 좀 가르쳐 주지. 되게 그러네. 되게 비싸게 구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워낙 뽀딜라 스님이 총명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부처님의 삼장을 다 박학다식하게 이해하고 있고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스승이고 스님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마다 저 스님을 찾아가십시오, 저 스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면서 10명의 스님을 만나고 20명의 스님을 만나고 30번째 스님, 그 절에 30명의 스님들이 이제 같이 수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30명의 아라한 스님 중에서 가장 막내인 스님한테까지 결국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찰에 30명의 스님들, 30명의 아라한들 스님들 중에서 가장 막내는 바로 사미승이었다고 합니다. 사미승. 이제 사미라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 20살이 넘어서 출가하면 비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20살을 넘지 못한 스님은 이제 사미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성년자 스님입니다. 미성년자 스님을 사미승이라고 불렀고,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제 어린 동자승을 이제 사미승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언어적인 문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20살이 넘어서 출가하면 이제 비구 스님, 그리고 20살이 넘지 못한 미성년자 스님들은 이제 사미 스님으로서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뽀딜라 스님이 마지막 30번째 막내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30번째 막내 스님이 나이가 7살이 된 사미승이었어요. 나이 7살이 된 사미승. 근데 여러분, 이 사미승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7살에 아라한이 된 거예요. 이야, 대박이죠? 어떻게 7살에 아라한이 되었을까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많이 오래오래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7살 어린 동자승인 사미가 7살에 아라한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처님 불교설화에 보면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7살인 어린 사미승이 그때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미승, 7살 된 사미승이지만 이미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었어요.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앞에 찾아온 그 뽀딜라 어른 스님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원래는 비구 스님, 장로 스님이 이렇게 찾아오면 어린 사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자리를 이렇게 이제 좋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옮겨드리는 게 사미승의 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느질하면서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사미승은 이미 아라한이기 때문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만 7살이지 이미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었어요. 근데 사미승이, 그 나이 어린 사미승이 왜 그런 건방진 모습을 보였냐,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순수하게 그 뽀딜라 스님을 위해서, 뽀딜라 스님의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뽀딜라 스님이 그 나이 어린 사미승에게 스님 나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립니다. 이 정도면 뽀딜라 스님은 거의 교만심이 꺾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가장 높은 어른 스님을 찾아가서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저 스님한테 찾아가십시오, 저 스님한테 찾아가십시오 해서 30명의 스님들을 뺑뺑이 돌면서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빠꾸 먹고, 우리가 속된 말로 빠꾸 먹었다 이러잖아요. 빠꾸를 먹고 마지막에는 한참이나 나이가 어린 사미승 앞에까지 이렇게 공손하게 서서 두 손을 모아가지고 사미승이여, 스님 저에게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면 사실상 교만심이 거의 꺾인 거나 다름이 없죠. 그때 이제 이 아라한이었던 나이 7살이 된 사미승이 뽀딜라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저한테 가르침을 배우려면 제가 하는 이야기, 제가 스님을 훈계하는 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스님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같이 잘나고 훌륭한 스님이 저처럼 나이 어린 이 삼위승의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짝 찔러봐요. 쿡쿡 찔러봐요. 이제 시험하기 위한 거죠. 그때 뽀틸라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님이 저에게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불 속에도 뛰어들겠습니다. 그때 삼위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그러면 저 연못에 한번 풍덩 들어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한참 어른 스님에게 그 쬐끄만 삼위스님이 저 연못 위에 뛰어들어가십시오 라고 딱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고 뽀틸라 스님은 그 삼위승 앞에서 그 새카맣게 어린 그 삼위승이 시키는 대로 그 연못 위에 이 승복, 가사를 입은 채로 풍덩 그 연못 안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라한인 이 삼위승은 충분히 교만심이 꺾였고 충분히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아라한 삼위승이 그 뽀틸라 스님을 꿰뚫어 보게 되죠. 그래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이제 뽀틸라 스님을 다시 부른 뒤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 뽀틸라 스님,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땅굴이 있는데 이 땅굴에 구멍이 6개가 뚫려 있습니다. 구멍 6개가 뚫려 있는 땅굴이 있는데 그 땅굴 안에 도마뱀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 도마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땅굴 안에, 그 조그맣고 긴 땅굴 안에 들어간 그 도마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멍 6개가 뚫렸으니까 구멍 6개 중에서 5개의 구멍을 꽉 막은 뒤에 구멍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그 도마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구멍 하나만 지키고 있으면 그 구멍에 언젠가는 그 구멍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때 딱 잡으면 됩니다. 뽀틸라 스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구멍 중에서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를 꽉 막아버리고 오로지 생각, 오로지 이 마음만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도마뱀을 꽉 잡듯이 이 번뇌를 꽉 잡아서 이 번뇌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삼위승, 아라한이신 삼위승이 그런 가르침을 내리자 이 짧은 몇 마디 속에서 뽀틸라 스님은 마치 이제 등잔에 기름을 부은 것 같아서 마음이 환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제 오랫동안 과거 전생에서부터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고 이번 생에 지혜롭고 총명했던 뽀틸라 스님이기 때문에 그 삼위승의 몇 마디 법문 속에서 그 핵심을 아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그 핵심의 가르침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뽀틸라 스님은 그 삼위 스님에게 고마움을, 감사함을 표하면서 스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만족해하면서 그때부터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혀로 맛보아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감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뽀틸라 스님은 점점 깊고 깊은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뽀틸라 스님이 고요하게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때
먼 곳에 떨어져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신통력의 힘으로, 신통의 눈으로 뽀딜라 스님의 수행의 수준이 바야흐로 아주 성숙하고 무르익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뽀딜라여,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신통력의 힘으로, 신족통이라고 하죠. 순식간에 이제 거리를 뛰어넘는 그런 신족통이라는 그런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께서 수십 킬로미터 먼 곳에 떨어진 부처님께서 뽀딜라의 그 무르익은 깊은 수행의 경지를 꿰뚫어 보신 뒤에 신통의 힘으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앉아있는 뽀딜라 스님 앞에 짠 하고 이제 나타나시게 됩니다. 온몸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뽀딜라 앞에 짠 하고 나타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뽀딜라를 향해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지혜는 수행에서 생긴다. 지혜는 수행에서 생긴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줄어든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줄어든다. 지혜를 얻는 길과 잃어버리는 길을 잘 알아서 지혜를 얻는 길 혹은 지혜를 잃어버리는 길, 이것을 올바르게 잘 알아서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 노력해라. 힘써 수행해라. 지혜는 수행에서 생긴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줄어든다. 지혜를 얻는 길과 잃어버리는 길을 잘 알아서 지혜를 얻기 위해 힘써 노력해라. 이와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 뽀딜라 장로는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산산이 부셔지고 깨달음을 얻어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뽀딜라 장로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과거 일곱 부처님 때였을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삼장법사였고, 이번 생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을 정도의 삼장법사였지만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그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마음을 닦아서 비로소 마음의 경지가 무르익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그 짧은 말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뭐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은 심오하기라도 하지,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의 가르침에 비하면 그렇게 뭐 어렵거나 특별하지도 않은 부처님의 설법 한마디, 그 개송 하나에 완전한 그런 어떤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뽀딜라 스님께서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그런 자신의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나라는 집착을 꺾어버리고 위대한 성자가 되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뽀딜라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리가 텅 빈 뽀딜라여, 머리가 텅 빈 뽀딜라여 라고 했을 때 막 삐지고 기분 나빠하고 부처님한테 막 서운해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켰더라면 뽀딜라 스님이 과연 아라한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뽀딜라 스님이 30명의 아라한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사찰에 가서 가르침을 청했을 때 그 스님들이 저 스님한테 찾아가 보세요, 저 스님한테 찾아가 보세요 하고 30명의 스님들한테 막 뺑뺑이를 돌렸을 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교만심을 일으켰다면 과연 아라한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30번째 스님을 만났는데 그 30번째 스님이 7살이 된, 나이 7살의 어린 그런 사미승이었을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차라리 아라한이 안 되고 말지, 내가 저렇게 나이 조그만 사미승한테 내가 과연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이런 교만심을 일으켰다면 과연 아라한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진정한 수행의 첫걸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잘났다라는 생각, 아상과 아집과 이 교만부터, 이 암만심부터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엄청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참 저도 숱하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게, 이렇게 나 잘났다. 사실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다, 내 것이다라는 이 교만, 이 암만심을 딱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이 들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수행이라는 게 어렵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요 마음 하나 잘 쓰면 되는데, 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요 마음 하나 쓰기가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아집, 아상, 아만, 이 교만심부터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 신라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 그 신라시대, 특히 통일신라시대 때가 한국불교의 어떤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뭐 의상대사라든가 원효대사라든가 숱한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 이제 출연했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때 어느 비단장수, 비단을 팔던 비단 장사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비단을 장사하는 이 젊은이가 이제 비단을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높은 고갯길을 올라가다가 이제 고갯길을 다 넘어갈 때쯤에 힘들어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서 옆에다 이제 비단을 내려놓고 땀을 식히면서 이렇게 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한참 쉬고 있었는데 저기에 누더기를 입고 있는 어느 노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움직이지도 않고 노스님이 가만히 서 있길래 이 젊은이가, 비단장수 젊은이가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호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누더기 입은 노스님께 찾아가서, 스님 어디 편찮으세요? 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서 계세요? 무슨 곡절이 있나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그러니까 요 누더기를 입은 요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중생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어. 내가 지금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누구 하나 없는데 도대체 무슨 공양을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니까 요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누더기 입은 노스님 하신 말씀이, 내 몸에 이가 있는데, 그 옛날 이 있잖아요. 내 몸에 이가 있는데 내가 몸을 막 움직이면 이들이 내 피를 빨아먹기가 힘들까 봐 요 이한테 내가 내 피를 공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요. 그 말 듣고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참 별나다. 우리 같으면 딱 드는 생각에 더러워. 더럽잖아요. 막 이에다가 막 피 빠르라고. 그러니까 요새 현대 감각에는 좀 안 맞는 얘기예요. 옛날 그 노스님이 물론 도인 스님이시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런 이야기가 아름답고 좋아도 이 키우면 돼야 안 돼요? 이 키우면 안 됩니다. 몸에다 이 키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요새 현대 감각에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냥 전설 따라 산만리 그런 느낌으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이 거룩한 누더기 입은 노스님이 그 이들을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이들한테 내 피를 공양 올리고 있어. 내가 몸을 움직이면 이들이 피 빨아먹기 힘들 거 아니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서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젊은이가 별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노스님의 자비스러운 말씀에 가슴이 후두두두둑 하면서 가슴에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서 정말 정쟁같이 살아가는 곳이 저 바깥 세계고 저 바로 또 경제활동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뭐 이 경제활동, 이 장사하고 돈을 버는 걸 약육강식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단 장수가 이렇게 비단을 팔면서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답답하고 지쳐 있을 때 이들에게 피 빨아먹으라고 내가 공양 올리고 있어라는 그런 너무나 천진하고 순수하고 자비심이 가득한 그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우두루루루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이제 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호련이 나도 이 거칠고 더럽고 힘든 이 세속을 벗어나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비단을 그냥 버려버리고 그 노스님을 쫓아갑니다. 노스님의 뒤를 쫓아가요. 스님, 스님, 저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젊은이가 그 누더기 입은 노스님의 뒤를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계시는 그 조그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조그만 이제 암자에 도착했을 때 노스님이 끝까지 자기 뒤를 따라온 그 젊은이에게, 비단장수였던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냐? 예, 스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머리를 깎여서 이제 행자가 됩니다. 이제 이 행자가 된 젊은이한테 이 노스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네가 여기서 절밥 얻어 먹으려면 네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저 부엌에 가면 가마솥이 있다. 가마솥이 있는데 요 솥을 내가 좀 요 자리로 옮기고 싶다. 요 솥을 새롭게 아궁이를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요 가마솥을 좀 걸어놔라라고 이제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마솥 거기 아궁이 이렇게 만들려면 흙 있잖아요. 황토흙. 흙을 모아가지고 흙을 단단하게 이기기 위해서 거기다가 볏짚을 잘라서 볏짚에다가 이렇게 막 이제 뭉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탄탄하고 반듯하게 그 아궁이 모양으로 황토흙을 쌓은 뒤에 거기다가 솥을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울어 있으면 한쪽만 타잖아요. 아주 수평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가마솥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된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성실한 이 젊은이가 힘들게 구슬땀을 흘려가지고 가마솥을 예쁘고 반듯하게 이제 새롭게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노스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노스님이 야야야야 여기 아닌 것 같다. 야 저쪽으로 다시 바꿔서 만들어라 이러더래요. 아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바꾸려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근데 젊은이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하게 예 하더니 또 저쪽 자리에 가가지고 또 새롭게 또 가마솥을 또 걸어놨어요. 또 힘들게 고된 작업을 해가지고. 근데 또 노스님이 오시더니 괜히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삐뚤어졌잖아. 반듯하게 해야지. 근데 젊은이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반듯한 것 같은데 노스님이 화를 내면서 다시 걸어라. 그거 어떡해요? 또 다시 또 이제 작업을 해서 또 만들었대요. 노스님이 와서 야야야 너는 눈이 삐뚤어졌냐? 똑바로 못 거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그 솥을 9번을 새로 갈았대. 9번. 9번을 새로 가르라고 시켰는데 젊은이가 그냥 묵묵하게 예 하면서 9번의 솥을 새로 그렇게 이제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화내지 않고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아마 가마솥 자체를 아마 못 걸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일을 더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야 내가 너 이렇게 일을 내가 너 두고 내가 어떻게 죽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실 정도 제가 일을 못해요. 예, 딱 눈치채셨죠? 제가 못질도 잘 못하거든요. 아 이거 자랑도 아닌데 어쨌거나 그렇게 9번을 화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하게 가마솥을 새롭게 걸었더니 노스님께서 그때서야 그래 너 정도면 너의 그 마음의 품성이라면 수행할 수 있겠구나. 그 노스님 일부러 시험했던 거예요. 요 놈이 수행을 잘할 것인가. 시험하고 시험해서 9번 트집을 잡았는데 그 9번의
그 시비와 트집 속에서도 젊은이가 묵묵하게,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번 생에 마음을 깨치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경전이나 불교 설화를 보면 대부분 전생에 닦은 분들이에요. 사실 전생에 닦은 분들이 이번 생에 그 마음의 품성이 무르익어서 뻥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다른 아주 그런 좋은 그릇을 갖춘, 좋은 품성을 가진 이 젊은이가 그 노스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은 그런 위대한 스승이 되셨다. 그래서 그 젊은 이제 스님, 그 젊은이, 그 스님을 이제 후대에 솥을 9번 갈았다 해가지고 그 뜻을 높여서 구정선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구정, 솥을 9번 갈았다. 그래서 구정선사다라는 그런 유명한 한국불교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솔직히 뭐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아집을 버려야 된다, 아상을 놓아야 된다, 아만과 교만심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요 교만심이 있으면 올바른 불자가 아니다,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다. 머리로는 다 알지만 참 몸과 마음으로는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업의 습관. 과거 전생에서부터 중생으로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중생으로서의 업의 습관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면서 몸과 마음이 잘 안 따라준다. 하지만 꾸준히 닦고 닦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진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